지난 시간에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인간은 착하게 태어날까요? 아니면 악하게 태어날까요? 여러분은 어떤 쪽을 지지하나요? 중학교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성선설과 성학설에 대해 듣거나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주장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그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 두 가지 사상이야말로 교육의 가장 큰 흐름이 되어 왔습니다. 성선설을 택하는 쪽은 자유를 강조하고 교육에 있어서는 서머힐과 같은 자유학교를 주장합니다. 반면 성학설을 택하는 쪽은 법치나 질서를 강조하게 되고 스파르타식과 같은 통제된 교육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선설이든 성학설을 지지하는 것을 떠나서도 사람들이 어떤 교육 사상을 택하는지에 따라 무의식 가운데 어떤 철학적 입장을 지지하는지 알 수가 있죠. 성선설로 잘 알려진 맹자는 자사라는 사람의 제자입니다. 자사는 공자의 손자로 알려져 있죠. 이 자사가 집필한 책이 중용인데요. 이 책은 유가사상에 철학적 체계를 부여한 것으로서 당시 도가의 사상적 지배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용의 첫 장에는 천명지휘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석하면 하늘이 명령한 것이 성이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이란 무엇일까요? 중국 송나라의 대학자였던 주인은 이 성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하나는 인간에게는 하늘이 어떻게 살라고 부여해준 보이지 않는 이치라면 만물에게는 음양오행의 이치로서 만물에게 부여된 속성이나 성질을 말합니다. 만물은 저마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중용에는 이 천명지휘성이라는 말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을 따르는 것이 도이고 이 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명지휘성이요 솔성지휘도요 수도지휘교라. 여기서 도란 바로 진리죠. 그러니까 중용에서 말하는 성이란 인간에 대해 한정되고 있으며 하늘과 관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육을 받아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 진리조차도 이것을 따라야만 한다면 결국 이 성이라는 것은 하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서 당시 하늘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신, 곧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성의 의미를 맹자도 해석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 봅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명령한 것이 성이다 라는 가르침에서 맹자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명령한 그 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하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존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천부인권도 사실 이러한 사상에 근거하고 있죠. 성경은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중용사상을 통해 인간에 부여된 신의 형상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용에서의 성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유는 그래야 진리조차 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순자는 그 반대로 성학설을 주창했습니다. 순자는 춘추 전국시대의 인물로서 맹자와는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한 인물이죠.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은 전쟁과 도둑질, 억압, 폭력들이 난무했습니다. 순자는 바로 그러한 현실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는 것이죠. 바로 이 순자의 사상은 후에 법가와 한비자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에 그것을 통제할 법과 같은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상은 중국의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사실 무정부나 다름없는 사회에서 악이 난무하고 혼란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성학설 같은 입장에서 법과 규율이 매우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발견한 하나님의 형성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 순자의 이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다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건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흔히 잘 알려진 원죄가 바로 그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순자는 맹자와는 달리 인간에게서 죄성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맹자와 순자가 각각 정반대로 주장한 것을 성경은 둘 다 주장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은 자유롭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 자유를 남용하여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절제도 필요하고 때론 강압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겠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치거나 국가에서 법이 존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